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시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96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 드리려 합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우리의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을 초청하는 가운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냥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가운데 또 즐거워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풍성하게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어두웠던 모습들과 어두웠던 사랑 속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세상과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가치도 아닌 유일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소망합니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알란 주님 나의 친구 내가 부르기 전에 이미 듣고 계시는 내 오음의 창조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매 순간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이 세상에 거하기에 많은 유혹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시하여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있음을 돌아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경제, 사람과 소통하기 두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집니다. 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미라클 메이커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갈망하여 십자가 앞에 엎드려 더욱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적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끝으로 목사님과 예배를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김세범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가운데 샘솟듯 넘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강하게 전파되게 하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 공급받게 하소서.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가 거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배에 드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
예수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복을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를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게 불금술을 들었다면 성경을 공하게 하라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 앉아주십시오. 네, 우리 예배는 연습이 없습니다. 녹화가 없습니다. 예배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공간을 달리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월이 되면 생각나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아빠는 나를 좋아합니다. 말 잘 들을 때만.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합니다. 남이 볼 때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부모입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이기적인 사랑을 질책하는 광고입니다. 부모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패러디해서 저도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는 아빠를 좋아합니다. 용돈 줄 때만. 나는 아빠를 좋아합니다. 나를 건드리지 않을 때만.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밥해 줄 때만.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옷 사줄 때만. 나는 엄마 아빠를 존경합니다. 어버이날만. 부모에게 있는 상처의 80%는 자녀 때문입니다. 자녀로부터 존경받으며 사는 부모가 존경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의 미숙한 사랑을 표현하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의 그 미숙한 사랑 때문에 부모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문제입니까? 마스크 문제입니까? 손 소독하는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결혼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 사랑보다 더 중요한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랑이고 해결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확히 확인해 보려면 위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취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만찬이 끝나면 동산에 가서 체포되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고 처형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박합니까?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에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동산에로 가서 체포되셔서 거기서 계시다가 아침에 재판을 받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런 엄청난 긴박한 상황이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보여주신 사랑을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책임지셨다. 끝까지 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공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 잘 들을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고 예배 드릴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없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불안은 사라지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사랑 속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를 녹여버립니다. 죄를 사라지게 합니다. 죄를 없애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간의 가장 비참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죄 때문에 공허하고 죄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이 죄 문제가 인간의 가장 큰 짐입니다. 인간이 죄에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질서 속에 살 수 없고 무질서 속에 삽니다. 공허함 속에 삽니다. 흑암 속에 살아갑니다.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방황합니다. 또 방종합니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는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목표가 생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세워집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과 죄. 여러분 이 엄청난 주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해결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 오늘 이야기도 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 많이 초점이 있을 것입니다. 세족식 할 때, 그리고 섬김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과하고 지나갔던 이 죄 씻음의 사건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죄 사함은 곧 구원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분리입니다.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지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브릿지라고 하는 이 다리 예화 나오는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오는 선교 작은 쪽지에 보면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사형리에도 나오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건너갈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사돈을 맺고 어떻게 그 집안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집안이 하나님 집안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0.01%도 안 됩니다. 0.001%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그분의 딸로, 자녀로, 아들로, 신의 아들로, 신의 딸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 이 중요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의 죄를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해결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죄의 씻음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본질적인 문제고 인간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관계가 형성 안 된 인간들, 자연인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방종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주셨습니다.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흑암 속에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삶이 무의미합니다. 왜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미없는 삶을 재밌게 살려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재미를 만들어서 재미를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재미를 어디 재미있는 거 없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죄 짓는 일이라고. 인간입니다. 인간.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러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위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제대로 통치가 되고 다스려지고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의 노예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파견되신 이유는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죄, 우리들의 죄, 인류의 죄.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거든요. 죄인이거든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수용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8.15 광복 특사로 3년 만에 나왔습니다. 2년은 형을 살아야 되는데 2년 살지 않고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사면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통령이 죄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형량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형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몸입니다. 죽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아웃됐습니다. 이런 형을 받았습니다. 너는 사망, 두 번째 사망, 사형. 인간은 태어나면 다 사망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특사가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 사면으로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죽음, 사망의 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특별 사면으로 우리는 감옥에서 나오듯이 죄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수에서 자유인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죄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뭔지 압니까?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273번 1981번 나와. 저는 아직까지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죽어야 되는데요. 사면이다. 그렇게 대통령의 명령을 가지고, 사면장을 가지고 선언하면 이 사람은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면되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죄를 짓는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까지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라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온몸을 씻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욕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의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발 씻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주 반복해서 씻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걸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목욕하는 행위를 세례성사, 거룩한 예식이죠. 세례성사. 그리고 반복해서 발 씻는 행위,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고해성사. 이런 고해성사 들어보셨죠? 계속해서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이런 박스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전화 박스처럼 생긴 데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옆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고백하고, 고해성사. 세례성사와 고해성사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받고 또 받고 반복해서 세례를 여러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죠. 목욕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죄를 회개하고 이건 우리 반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죄는 시인이라고 하는 단서를 썼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죄가 해결되는 이거는 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 고해성사와 같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시인즈라 해서 복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섞여져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죄를 해결을 받았다 그랬는데 또 회개해야 되고 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씻음 받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4세기에 활동한 이 서방교회의 지도자 암브로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눈물이 있다. 두 가지 물이 있다. 하나는 세례의 물이고 또 하나는 참회의 눈물이다. 이게 세례의 물이고 다른 하나는 참회의 눈물, 회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개의 물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세례의 물이고 하나는 참회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발 씻음 곧 죄 씻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가장 중요한 행위를 이 발 씻는 행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빠뜨리고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앞쪽에 강조해서 드립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발 씻음, 곧 죄 씻음, 죄 사함의 은총 십자가 사건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이 섬김, 세족식에 관계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은 단지 발만 씻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 세족식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 또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발을 씻음으로써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발 씻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관습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다니는 지역 아닙니까? 먼지, 흙먼지, 먼지는 물론이고 흙과 또 때로는 오물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오면 집에 하인들이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이 없으면 그런 집은 대야에 물을 손님을 맞이할 물을 이렇게 떠놓고 수건을 항상 준비해 놓는 것이 그것을 예의라고 그 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 입구에서가 아니라 만찬석상에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인으로서 노예로서 그렇게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예처럼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발 씻는 때 그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서 발 씻는 거 봤습니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자는 신체적으로 불편합니다. 편하게 섬긴다는 말은 그건 말은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편하게 섬긴다? 불편하게 섬기는 것이 나는 불편하고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발 아래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머리 위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군림하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섬길 수 없습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섬긴다고 하면서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실제로 군림하면서 섬긴다고 합니다.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행동입니다. 또 바른 신체 부분의 가장 더러운 부분 아닙니까? 예. 섬기는 자는 더러운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섬기는데 옷 베릴까봐 그죠? 묻을까봐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더러움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가 좀 불편하다, 좀 더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 섬긴다.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귀찮고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야 합니다. 이게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사람은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데 많은 경우 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밑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기는 사람은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인공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섬기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보면 청년, 우리 같으면 청년 부흥 세미나 가서 이렇게 하면 강사가 주인공입니다. 강사가 강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배우러 물러갔죠. 근데 굉장히 공허합니다. 배워가는데, 강의를 듣는데 다 맞는 말인데 굉장히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굉장히 불평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강연은 섬기는 강연입니다. 내가 강의하면서 상대방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 존중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뻐야 합니다. 그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는 강의가 좋은 강의입니다. 상대방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는 공동체 속에서 섬김을 일방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은.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행하는 섬김의 특징입니다. 혼자 섬기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섬기는 것은 서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약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위해 주면 또 우쭐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인간이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유혹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또한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되면 지식을 가지거나 인물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게 가지게 되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죄악의 특성 속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됩니다.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뭡니까? 섬기려고 정치인이 됩니까?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합니까? 사람들을 존경하려고 정치인이 됩니까? 존경받으려고 정치인이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서로 섬기라는 거죠.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해 나가시고 역사를 지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아야 제대로 된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제대로 정치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통치와 다스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교만할 때 다스리려고 합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욕심이 생길 때 남을 통치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 속에서 정치인들에게서 보는 모습입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제대로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마땅한 태도, 이 겸손입니다. 정말 정치와,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통치와 이 지도자의 어떤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통제를 받고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씻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또 다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보여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 밑에서, 발 밑에서, 위에서가 아니라 밑에서.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이 은혜, 이 크신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하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믿는 그
주시는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살던 주님의 은혜가 또 다른 장차보다네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려서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현장에도 또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를 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이 본질적인 감사, 근원적인 감사, 가장 기본적인 감사, 존재론적인 감사. 내가 어떤 존재나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기적 중의 기적이요 신비함 중의 신비,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합시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섬김의 내용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고 그리고 살리고 구원하고 세워주고 이게 섬기는 것이죠.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정을 찾아봅니다. 때처럼 세상이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무엇을 만든,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참 사랑해 주십니다.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은혜, 잃어버렸던 사랑, 주님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은 대한 감각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죄사함의 은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 신앙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 희생적인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헌신적인 사랑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편하고 때로는 더러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또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듯이 무릎 꿇고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넓은 마음을 주시고 넓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주님의 사랑, 오늘 배운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을 나아가겠습니다.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듯이 사랑하고자 또 마음에 결심하고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또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고자 마음에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준비하는 모든 일과 사역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 대신 보좌와 그고 위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Bless you. 네, 여러분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Bless you. Bless you. 네. 이번 주 공동체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영상 예배는 토요일 11시에 비전센터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도 해주시고 지금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밖에서 밥도 드시고 카페도 가시는 분이라면 예배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같이 이곳에서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정성교회에서 2부 예배, 3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예배가 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꼭 토요일 예배 참석하시고 여기 정성교회 예배도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목요 집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달전 제1교회에서 8시부터 계속 6주간 드려지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는 스티그마 팀원 모집입니다. 지금 스티그마에서 계속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싱어로 섬기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악기로 섬기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 있는 장지훈 형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원래 같았으면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제 뭐 어버이를 초청했다든지 그런 행사를 했을 텐데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까닭에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청년들이 다 부모님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뵐게요.